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지키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길이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오직 말씀을 회복하는 길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회복을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며 영적인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엘리는 늙어가고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영향력이 커져가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욱더 민감해져 가는 사무엘의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엘리는 자기 욕망이 있는 곳, 잠을 잘 수 있는 자기의 처소에 머물렀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머물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는 이 문제를, 이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엘리와 사무엘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와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영적인 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 다음에 6절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이 짧은 본문에서만도 4번이나 말씀하시고 4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 4번만 부르셨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번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더 많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단어가 명사 형태로 8번이 나오고요. 동사 형태로는 5번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3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 불렀던 어린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여러분도 불러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 이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고요.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면 이 물과 같이 썩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처럼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죽은 나사로 같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무디고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거친 파도같이 풍랑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면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갖고 예배하는, 기대 갖고 예배하는 목마름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는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었고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문과 그 가정이 실패하게 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엘리가 무너지고 그 엘리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방자경하고 타락한 삶을 향해서 추락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엘리가처럼 심판받고 저주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엘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야론은 이론적으로 엘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남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러면 돼.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은혜 받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되는 거야. 알고 있지만 실제 내가 기도의 길이 막혀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막혀있는 하늘의 문이 막혀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홍종길 목사님이 쓴 301가지 감동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젊었을 때 스케이트 타며 어린아이를 전도하기 위해서 스케이트를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친구 전도사님이 신학교 동기였던 그분이 자기가 스케이트 하는 것을 아이들이 가르쳐 줄 테니까 아이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래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을 다 끌고 스케이트장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전도사님이 얇은 신발을 신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스케이트 날은 수직으로 세워야 돼. 넘어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론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아이들이 그 가르쳐준 대로 금방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들이 다 돌아간 후에 그 친구 목사님과 그 전도사님이 함께 스케이트를 타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론적으로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다 스케이트를 잘 타는데 그 전도사님은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 오늘 처음으로 스케이트 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줬냐 그랬더니 내가 유명한 강사에 가서 일주일 동안 비싼 강사비 내가지고 이론적으로 빠삭하게 배웠다. 그리고는 자기는 스케이트를 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이론적으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자기가 실제 타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얼마나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식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교회 3년이면 이런저런 걸 다 겪다 보니까 이것도 할 줄 아는 거고 저것도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빠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실제 내가 기도하고 실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종종 보곤 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엘리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거의 은혜가 아닌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옛날부터 그랬겠습니까? 엘리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는 없을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이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섰을 거예요. 과거의 은혜와 역사로 머물러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가 화석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한 일주이치를 한꺼번에 있으면 번거롭지 않을 텐데 매일 양식을 거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만나를 주시는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8장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떡을 거두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단순히 만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거두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만나를 거두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의 은혜로 살아가는 어제 만나 거둔 걸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과거에 받은 왕년에 잘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왕년에 이랬었는데 내가 왕년에 이렇게 은혜 받았었는데 내가 왕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왕년을 팔아먹는 사골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산신자가 돼야지 사골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과거에 받은 은혜, 왕년의 은혜를 계속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어제의 만나로 오늘 살 수 없다. 오늘의 만나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왕년에 어떤 은혜 받았든 그건 과거의 일이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이 구원을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받고 지금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지금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왕년을 자랑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오늘 받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과거에 받은 은혜, 왕년의 은혜로 살지 말고 오늘 받은 은혜로 살자. 아멘. 오늘 매일매일 주어지는 은혜로,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엘리가 보여주는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얼마든지 기능적인 일은 해나갈 수 있다. 엘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 말씀 없이도 계속해서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기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인도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 기도 응답을 엘리를 통해서 받고요.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때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기능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인격이 잘못되어도 그 기능마저 상실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무섭고 소름 돋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장로직을 할 수 있고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권사직을 할 수 있고요,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 없이도 기능적인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생겨지는 게 뭐예요? 눈치, 경험이잖아요. 이것을 세상적인 말로 하면 짬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짬밥이 있어가지고요, 짬밥으로 오래 다니다 보면 그 교회 여건들과 그 교회 프로그램을 다 익히 알아가지고 이때는 이러는 거야, 저때는 저러는 거야.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어요.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기능적인 일들을 감당해요. 또 사람들이 속아요. 그 기능적인 일을 잘하면, 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네,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면 직분도 없고요,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도 받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 지속되다 보면 엘리 가문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엘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청하여 백성들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몫이었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을 리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전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다. 말씀의 통로인 엘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엘리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닫힌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듣지 못한대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때문에, 무감각한 상태, 굳은 마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의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진리 교훈에 관심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스승을 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어진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혹하고 그쪽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면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면 복 있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또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은 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보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들으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교회가 누구죠? 여러분들, 성도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보십시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열린 귀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님을 사모하시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바로처럼 강팍한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어주실 수 있도록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7절 보니까 대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니.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백성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기 원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새롭게 한 것처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속사람을 간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회복되므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같은 마음들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열린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 안에 회복됨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됨으로 우리 자녀들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기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